오늘 공부는 여러분들 자료 가지고 계신 분들은 44페이지 밑에 부분이고요.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59페이지서부터 지난주에 60페이지까지 했고요. 오늘 61페이지 보시면 되겠어요. 승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삶. 지난번에 우리가 승리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적에 관해서 살펴보고 세 가지 종류의 적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승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삶,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빛을 따라서는 새로운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전에 한 번씩은 다 살펴본 부분인데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금년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려면 새로운 것을 다시 아는 것보다는 이미 알던 것들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몸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이 선데이 스쿨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후에,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무엇이 필요했느냐?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어떤 일이 필요하냐? 그걸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딱 구원받은 순간에 가장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첫 번째 순종이 침례입니다. 침례. 이게 많은 교회에서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라. 그래서 침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사실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가르침이나 다른 교회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성경에 보면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침례를 이렇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지상 명령을 내리실 때는 그 세 가지 단계로 얘기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그 제자를 삼아라. 가서 가르쳐라. 복음을 전해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빠진 뒤에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먼저 앞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침례에 순종을 해야 된다. 물론 침례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이기 때문에 침례를 여러 번 받는다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주님의 첫 명령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싸움을 싸우는 거지. 뭐 첫 번 명령도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침례를 받고 나면은 이제 구원받을 때는 나지만, 개인적으로 나지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나가야 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돼요. 구원받은 후에 나로서 계속 머물러 있어도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영적인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은 후에는 지체로서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양무리 속에 들어와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무리 속에. 그래서 주님께서 양의 무리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양의 무리라는 것은, 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지만 양떼가 같이 모이는 것은 바로 그 양의 무리인데, 그 목자를 따라가잖아요. 그 양무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목자 삼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역교회. 이런 개념을 이 세상에는 많은 건물이라든지 무슨 종교 교단적인 그런 개념의 교회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양들이 모여있는, 오직 주님만 따라다니는 그런 양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지역교회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지 않으면은,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가끔가다 보십시오. 구원 받았는데 그 교회 생활, 주님의 양무리 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좀 기형적으로 그렇게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잘한다고 하는데 기형적이에요. 뭐 머리가 크든지 아니면 손 한쪽이 크든지 뭐 하나에만 몰두해가 있어요. 근데 주님의 양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골고루 건전하게 이렇게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세우신 내 교회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주님의 몸에 교회 지체로 연합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통과하고 탈출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혼자 각자 떨어져 있을 때 위험했고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행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좀 다르지만, 교회는 이런 어떤 것을 그림자를 기초로 해서 교회도 이스라엘의 회중처럼 교회도 회중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동일한 목자를 따라다니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에 관해서 여러 번 공부를 했지만, 이 교회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구원을 대신할 수는 절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교회라는 의미가 약한 사람이나 없는 사람은 정말 구원을 받았어도 거의 상급하고는 또 관련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은. 왜냐하면 주님의 몸, 교회가 바로 주님의 충만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충만하심.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그게 바로, 교회는 바로 주님 몸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을 떠나서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몸을 떠나서는 앞으로 주님을 만날 때의 보상도 거의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교회 모임에 특별히 함께 하시겠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같이 하십니다.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주님께서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두세 사람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생각하고 모인 곳이라면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걸 안 믿으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정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특별히 교회 모임에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주님이 기르시고 보호하시는 양이라면 들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서 그분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후로 사도행전에서부터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자세히 기록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에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더해진다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회원 제도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무슨 조직에 보면 멤버십 제도가 있잖아요. 멤버십이 있잖아요. 멤버십. 뭐 골프 무슨 조직에도 멤버십이 있고, 무슨 뭐에도 무슨 아침에 무슨 조기 축구에도 멤버십이 있어요. 다 이름을 기록하고 자기가 뭐 할 건 다 합니다. 성경에도 그래요. 이것은 영적인 이 땅에서 세워진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제 사도행전 1장 15절에 이미 이 교회는 세워졌어요. 주님이 계셨을 때 세워진 거죠. 근데 1장 15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한 120명 정도가 교회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때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의 수가 약 120이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킹제임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의 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에는 이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수가 한 120명 정도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킹제임 성경에는 이름의 수.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순간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예. 그 하늘에 기록됐는데 그 기록된 사람들이 각 지역에 모여요. 그래서 멤버가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받아들일 때는 여러분들이 또 그분들을 받아들이잖아요. 이 몸에. 예? 그래서 그 이름의 수라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바로 직전에 120명 정도의 회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름이 쭉 있으니까 세봤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회원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새 이 세상에서 보면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교회나 그런 단체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전혀 교회관이 약한 곳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교회를 강조하지 않으면 분명히 기형적으로 큽니다. 그거는 필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단체도 보세요. 이 구원받고 나서 다른 걸 강조하잖아요.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한 게 많아요. 우리 성경도 강조하고 뭐 다 하는데, 교회를 강조하지 않는 그 단체를 보면 반드시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선교 전도를 안 한다든지 하나님 명령을 잘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뭐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도 여러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교회에 멤버십 제도가 없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신약 성경은 이걸 근거로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줬잖아요. 고린도 전서, 후서 줬는데 그 교회의 문제를 교회의 삶에 관해서 다룬 거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 사이에, 지체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화합이 안 됐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원 제도가 없다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갈 수도 있고 또 그날 방문해서 무슨 일을 할 수도 있고, 이거 사회 조직이잖아요. 사회 조직.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최초의 집사를 세울 때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꾸 방해가 되니까 상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이제 일꾼을 세웁니다. 일꾼을 세우잖아요. 빌립 같은 유명한 집사 그때가 세워집니다. 빌립은 또 전도자가 되고 전도자가 됐는데, 바울,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너희 형제들아, 너희들이 너희들 가운데서 일꾼을 세우라, 그렇게 해요. 그럼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교회잖아요. 형제들아, 예루살렘 교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그 일꾼들을 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불행한 얘기지만 성경에 분명히 또 나와 있는 겁니다. 치리를 합니다. 교회 치리를 합니다. 치리라는 것을 지금 부인하는, 부정하고 거의 실천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지만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이 교회의 회원을 정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건 바울 사도가 명령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어려운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한국, 굉장히 그때 돈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유흥가, 요새 같으면 유흥가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런 어떤 번화한 그런 도시, 그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인데 여기에 온갖 그 다른 이교도 풍습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구원받고 들어온 사람도 있는가 하면 구원을 안 받고 형식적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었어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냐면 형제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성적인 이상한 타락된 생활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나쁘게 해주고 주님의 몸을 훼손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 바울 사도는 그 사람을 그런 근거로 해서 제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5장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제명을 합니까? 멤버십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는 일이 있다 하면은 아무나 데리고 와서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구원받고 침례받고 기존 회원들이 이렇게 받아들인 그런 정식 멤버들이 일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12절 13절에 보면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밖에 있는 자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사람이 무슨 성적으로 어떻게 되든 무슨 부정한 짓을 하든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안에 있는 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정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무리 악하게 살고 아무리 못되게 살고 그래도 그 사람들 지금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성경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다 심판받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각자 행위 따라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 형제가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혹시 형제라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정리해라. 13절에 보면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이게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건 멤버십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또 교회에서 자 바울 사도하고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안수를 줘서 파송합니다.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교회에서 하는데 만약 멤버십이 없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유력한 사람들이 그때 와서 파송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멤버십 교회,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가 독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건 전혀 비성경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에 순종하고 그 몸에 정식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물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그래서 교회에 약물이 속에서 들어와서 생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형적인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멤버가 되면, 지체가 되면, 이 멤버라는 게 지체라는 뜻이에요. 지체가 되면 상호간, 지체 상호간 들어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승리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승리를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승리의 길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교회 주님의 몸을 떠나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지체는 뭐냐? 교회는 두 사람 이상 모인 거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된 거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이 된 거니까. 그래서 만약 지체 이 교회에서 어떤 한 사람이 어려움이 있다, 슬픈 일이 생겼다, 그러면 교회 전체가 사실 슬픈 거예요. 그리고 교회 어떤 지체가 교회 한 몸의 한 부분이 아주 기쁜 일이 있다, 그러면 교회 전체가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지체의 원리예요. 이렇게 서로 교제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싸움을 싸울 때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지체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교회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몸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서로 지체가 하나 돼서 모이는 이유가 또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주신 말씀에 지상대명령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너희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벌써 이미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비록 적은 교회, 연약한 교회였지만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 이 주님의 교회, 이 교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근데 이 모이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각자 흩어져 있어 보세요. 산과 들과 바다로 내 집으로 흩어져 보겠어요.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뭐 전도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그랬어요. 침례는 또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침례는 개인이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어떤 규례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주신 것입니까? 분명하잖아요. 만찬 개인이 혼자 할 수 없어요. 이건 교회에게 주신 만찬이에요. 성경이 제시하는 두 가지 교회의 규례는 바로 침례 만찬뿐이 없어요.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지상대명령은 바로 교회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가르치는 거, 여러분 혼자 있는데 누굴 가르치고 뭘 배웁니까?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을 이렇게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절대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만날 모이면 성경이 어떠냐, 뭐가 옳으냐, 그러냐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지상대명령은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돼갑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상의 첫 교회예요. 주님이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는 열심을 내서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 거기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 요한복음 19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여러분 고쳐주세요. 그 미스프린트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지체로 연합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로 연합했다. 이 얘기는 구원받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불림을 받아서 주님께 돌아선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몸이 교회에 연합을 했어요. 그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과 비진리에서 떠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비진리에서 떠났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 세상에 가서 승리 못해요. 이걸 늘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물론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우리는 신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로 연합됐다는 것은 세상에서 분리가 됐고 비진리로부터 분리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 여기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 그런 거예요. 전에 속했을 때는 세상이 여러분들 안 미워했잖아요. 근데 분리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얘기하거나 진리 얘기하거나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은 세상이 이상하게 미워해요. 싫어해요. 그런 신분적인 그런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승리를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가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나 불의에 민감하지 않으면 이거는 늘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길은 죄와 불의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불의와 비진리를 향해서 싸우는 겁니다. 죄, 불의, 어떤 비진리에 대해서 구원받고 나서도 둔감하다. 이건 참 이상한 거예요. 또 교리적으로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한국에 특히 많은데 초세기 교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해 아래에서 새로운 것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큰 이런 조직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소위 얘기하면 구원파. 이 구원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 뒷부분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 온 분들 보면은 이 부분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거 복음을 받을 때 잘못 받은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복음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것만 강조해서 그 다음에는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적잖아요. 절대 승리 못합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더 이상 지옥 심판을 가지 않지만 만약 구원받고 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둔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부끄러운 구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죄나 불의나 비진리 내가 접촉을 하면 즉시 합리화하지 말고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게 요한 1서의 가르침이에요. 요한 1서의 가르침. 그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 1서 1장, 2장 이런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구원파는 이것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강변을 해요. 이게 문제는, 이런 것이 문제예요. 여섯 번째는 이제 승리를 하려면 이제 내가 어떻게 됐냐.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그냥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주님의 청지기라는 거죠. 주님의 청지기.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럼 그 직분에 우리가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구원받을 때 여러분, 구원받을 때 정말 진실로 구원받을 때 그 성경적인 진리를 아신 분들은 구원받는 순간에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10의 1을 드리든 10의 1을 드리든 이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성경은 뭐랍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내게 있어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청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소유주하고 틀린 거예요. 청직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혹시 내 세상적인 법적으로 내가 어떤 주인이지만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는 자유 소유물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관리하는 사람. 그게 청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는, 주인이 부르실 때는 우리가 공중에 들어 올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하는 거잖아요. 내 게 아니니까. 아니 내 거라면 끌고 가야죠. 그게 청직이에요. 청직이. 딱 그래 가서 이제 주인하고 회계복을 해야죠. 그러면 청지기가 물질만입니까? 자,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주신 재능, 구원받을 때 주신 영적 은사,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 똑같이 24시간 다 주셨잖아요. 구원받은 후에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뭐라 합니까? 값 주고 다른 것을 값을 치르고라도 그 시간을 살아 얘기를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청지기가 다루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신부님을 분명히 알고 그 직분에 신실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다. 일곱 번째는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주 이거는 뭐 너무도 기본이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다 승리의 길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도 할 수도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금식을 해서 또 힘을 얻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있고 해결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 기도가 있고 금식이 있고 봉사가 있고 선교가 있는 거죠. 여덟 번째는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여덟 번째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요. 이건 뭐냐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내가 세상의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마귀가 싫어하는 겁니다. 거꾸로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거듭나서 태어나는 거예요. 구원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이거를 마귀는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있어요? 잔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잔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5장 보면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선포해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논리가 그겁니다. 논리. 여러분, 아무리 신실하게 해도 내가 기회가 있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분명히 어떤 구멍이 있어요. 영적인 구멍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먼 땅끝까지 나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그런 상황이 났을 때 정말 입을 닫고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든지 복음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인가, 복음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승리의 길을 대략 이렇게 살펴봤지만 이 삶을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재침례 성도들이에요. 재침례 성도들. 이들은 청지기 식분을 철저히 깨닫고 또 말씀이 가까이며 또 복음 전도 사명을 평생 그렇게 하다 간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제 재침례 성도들의 역사 같은 걸 보시면 알지만 폴리시안스라든지 알비젠스라든지 waldensian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인데 이런 것들을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다 갔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그런 본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이런 성경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일에 우리가 신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 이미 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대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의 말씀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나팔소리 날 때까지 우리의 전쟁은 계속됩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옵소서. 대장 되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감으로써 날마다 영적인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